어떤 교회에 젊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노 신사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전에 노인께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과 그리고 아들의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 놀러 나갔습니다. 근데 아들과 아들 친구와 함께 탄 배가 그만 물에 빠져서 두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큰 배에 있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구명조끼가 있는데 이걸 던져야 되는데 벌써 아들과 친구와의 거리는 너무 멀은 거예요.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 누굴 살려야 될까? 아마 인간의 본질적으로는 아들에게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마음속에 내 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다. 근데 아들의 친구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것을 던질 수가 없다 하면서 이 구명종을 아들 친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살리고 그리고 아들은 죽고 아들 친구는 살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마디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구명종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를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그 나이가 많은 머리가 흰 노인에게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저기 앞에 있는 당신의 담임 목사가 바로 내가 건진 그 사람일세. 이때에 모든 젊은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피차를 탔을 뿐입니다. 천국 티켓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빚진 자라는 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도나서 빚진 자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아시죠? 빚쟁이에 쫓겨다닌 심정 아십니까?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면서 빚 때문에 시달려 본 적이 한 번이 아닙니다. 내가 이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마음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빚진 자의 심정,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라고 하는 그 밤잠을 못 자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 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저도 믿게 하고 내가 가는 천국을 저도 가게 하는 게 교회가 하는 본질이에요. 교회는 밥 먹고 그걸 하는 거예요. 첫째가 본질이 그거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또 입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되어 천국을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에게 육적인 축복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자체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영적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 신앙은 정말 본질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계곡을 건너 드디어 그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그 기쁨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정말 목자의 심정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세어보는 목자의 관심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관심이에요. 매일매일 세어보는 거예요. 100마리를 오늘도 쉬고 내일도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인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99마리밖에 없는 것을 알았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넜어요. 근데 어떻게 한 마리 잃은 것을 알았느냐? 다른 게 없어요. 매일 양을 세어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는 거예요. 아, 양 한 마리가 없구나.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그저 들을 넘고 산을 넘는다는 것. 어떤 사람은 이제 얘기할 적에 99마리도 있는데 양 한 마리 없으면 뭐 어떠냐. 목회 그런 심정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목자의 이 영혼이라는 마음이라는 게 그런 마음으로 뭐 하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애비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면 목회 못합니다. 100마리를 세워 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 잃어버린 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면 아마 며칠이 지난 후에 알았을 거예요. 며칠이 지난 후에 알았다면 이미 그 양은 죽었어요. 오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찾으러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마리에 대한 관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일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 학교나 구역이나 남녀 선교회나 열심히 잘 됩니다. 근데 대충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맡기면 잘 해내요. 왜?
관심 있고 열정 있고 뜨겁기 때문에 제가 소재에서 핸드폰에 우리 교인들의 인적사항이 다 들어있어요. 딱 치면은 벌써 다 나옵니다. 에? 거의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쫙 이걸 돌려봐요. 얼굴 보지, 가족 보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어디 계신 거요? 제가요 전화 딱 한마디 하면 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목자의 관심이에요. 제가 어제요 어느 집사님이 한 더 주간 안 보였어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축도하기 전에 2부에 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2번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다 알아. 내가 안 나온 거. 나는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 내가 1부하고 4부는 모르는데 2부하고 3부는 다 세면서 해. 지금도 다 세면서 해. 누구 왔나 안 왔나. 목사가 그런 관심 없이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그냥 2부에 왔다가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죄송해요. 웃으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 얘기하니까 웃어요. 저 뒤에서 앉아있으면서. 예? 사실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예? 월급쟁이입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미의 마음이에요. 응? 특별히 찾을 때까지 찾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양의 특성은 한번 양물에 떨어지면 찾아를 못해. 왜? 양은 등신이에요. 진짜 너무 순진해. 좋은 말로는. 그리고 좀 나쁜 말로는 너무 순진하다 못하여 등신이야. 이게 양이에요. 제가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알마티에서 송기사님의 차를 타고서 쫙 저쪽에 타슈켄트로 넘어가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양이요 한 몇 마리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그냥 그 독수리가 빙빙 날라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요 분명히 무리에서 떨어진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무리에서 양이 떨어지면은 하늘에서 독수리가 딱 날다가 쫙 내려오면서 날개로다가 덩어리를 탁탁 2번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픽 쓰러진다는 거야. 그러면 픽 쓰러지면서 고개를 들면서 일어나면서 이 독수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에 독수리가 눈 한쪽을 확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쫙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눈 한쪽 빠진 양이 일어나가지고서 비틀거리면서 또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와서 탁 친다는 거야. 또 쓰러져. 또 한쪽 눈을 또 보면 그때 한쪽 눈을 또 뺀다는 거야. 영락없이 그냥 길을 잃고 죽는 거야. 그때 하늘에서 날던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뜯어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군대. 여러분, 이게 독수리가 양과의 얘기를 하지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정말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세요. 제가 엊그제 어느 TV를 보니까 세상에 정수기 하나 그리고 소금 하나에 빠져서 내 병을 고친다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짓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취재기자가 가서 보니까 정수기 똑같은 정수기요. 소금 똑같은 소금이에요. 인간의 심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애달프면 거기 가서 매달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냐 이거예요. 진짜 문제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데려오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혼을 건진받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목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곡을 넘는 일, 강을 건너는 일,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는 일이 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영혼 건지는 일에 애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얘기지, 여러분과 제가 그 영혼 하나 건지려고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전도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에게 이미 빚을 그만큼 졌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뜨거워서. 여러분, 제가 정말 병원에서 보름 만에 정말 이 죽 한 숟가락 딱 먹었다가 목이 딱 맥혔잖아요. 목이 맥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복도를 막 뛰어나갔는데 정말 한 저 문쯤 나가서 있을 때 끄ꯛ 하고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감격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산병원 복도에 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 밥을 넘어가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도 밥이 잘 넘어가니까 의뢰이 다 넘어가는 줄로 알지만 지금 병원에서 밥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밥 넘기고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밥을 못 넘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 건지려고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했는데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런 심정 가지고서 어떻게 무슨 꿈을 이루고, 그런 심정 가지고서 어떻게 나의 희망을 이뤄갈 수 있겠어요? 세상에 육신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가는데 영혼 건지는 일에 그렇게 가지고 되겠습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돌아다녀 가지고서 한번 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심정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 토요일날 새벽에 대전에 교회에 새벽기도 강사로 갔다 왔어요. 3,000명이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기도에. 아이들이 기도 끝나고 나니까 강대상에, 세상에 5살도 안 된 아이들이요, 겨우 올라오는데 새벽에 4시서부터 찬양 부르고 5시에 설교했어요.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새벽에 3,000명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분들이요, 세상에서 배고픈 사람들 아니에요.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내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영혼 한 번 건지려고 문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밥이나 먹고 그저 그냥 한번 친구하고 놀고 웃기고 즐겁고, 이게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 심정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그 아픈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이 목자의 심정, 찾아가는 심정,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얘기하죠.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봇과 이슬을 넘어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야, 잃은 양이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죠? 똥 싸고 오줌 싸고. 근데 그걸 어깨에 메고 산 넘고 물을 건너서 또 메고 오는 기쁨. 이야, 이런 거 찾았다. 너무너무 기쁘다, 즐겁다. 응? 그냥 집에 와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는 거야.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이 뭔가 지금 아시죠?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응? 이게
자식을 키우는 애비의 마음이고 애미의 마음이에요. 저희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결혼해가지고 17살에 결혼해가지고 19살에 우리 형을 낳는데 9명을 낳았어요. 근데 3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6명만 살아났어요. 지금은 이제 뭐 돌아가시고 저 30명 남았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그래 자식 셋 잃고 6명 키우느냐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고생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아무 고생이 안 된다. 여러분, 고생이 안 된다는 말이 그 속에는 너무 고생이 컸다는 얘기가 나는 그렇게 들려지더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19살에 자식 낳기 시작해가지고서 9명을 낳았더니 30년 동안 낳으신 거예요. 근데 2년에 1년에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제 동생하고 저하고는 내가 40살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제 동생을 45살에 낳으셨어요. 이게 몇 살 더 우리는 낳은지 난 모르겠고 하여튼 30년이 장난 것 같아. 근데 그 고생하면서 키웠어도 한 번도 고생스럽다는 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애미의 마음이고 애비의 마음이지. 생각해 보세요. 고생스럽다, 힘들다. 요즘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시대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만 자식 키우다 보니까 힘들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 키우니까 자식 사랑 생각해 보면 나 힘든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했을 때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정말이에요. 내가 10년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한 10명은 머릿속에 기억나요. 내가 전도한 사람. 20년 예수 믿었어요. 20명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저렇게 예수 잘 믿어서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런 영혼을 찾을 때 구원받을 택한 영혼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던 바울에게 루리아를 만나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빌립에게 영혼이 갈급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기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제가 병원에 갔다 나오고 나서 한 가지 느낀 게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단적 종말론적인 신앙은 잘못됐어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먹고 놀고 그냥 끝장내자, 이런 종말론은 잘못된 거고, 오늘이 종말론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사람도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숨 쉬고 있는 거, 다 쉬니까 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병원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만 유독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 숨 쉬고 밥 먹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 시간이 낭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분 1초가 낭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똑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의 앞길은
그저 보나마나예요. 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서부터 이제 하반기 전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저 시간만 때우는 하반기 전도가 아니라 정말 영혼 한 명을 건지겠다. 응? 나도 전도해서 천국으로 영혼 한 명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목자의 심정처럼 간절하게 정말 뜨겁게 나타나셔서 영혼을 건지는 우리 이번 가을 전도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